삶의 평강이라는 거. 자, 무슨 말인지 의미가 가시는지요?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부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드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마으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 고백 한번 해보세요.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삶의 의지,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님 내게도 꼭 씌워주소서. 내게 씌워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찬양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아멘. 주님이 나의 삶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의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에 갈 바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목자가 되어주셔서 2018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영역간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올 한 해는 인생의 여리고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하나씩 무너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셔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의 84편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구약 시대에 포로 생활을 아시죠, 여러분? 포로 생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대제국의 나라를 차지한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지도로 보면 어디라고요?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그 대제국을 차지한 바벨론 나라였죠.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로 이끌어간 거예요? 이란과 이라크는 의미 다르죠. 지금 이란과 이라크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란에 있는 게 아니죠. 아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나라의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야 될 백성들이 주일 성수를 첫 번째 안 하고 두 번째 뭐 안 하냐면요, 이웃 사랑을 안 하고 세 번째로 물질의 사람의 보이는 유형 안 보이는 무형의 우상의 세 가지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사야, 에레미야 예언자들을 보내서 지금 목사님들 같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상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일 성수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란과 이란과 이라크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70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노예 생활이 지금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들이 있죠. 각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각자의 노예 생활,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몸이 천진만근돼서 하나님을 섬겨주고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환경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들어간 배경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편의 83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기록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고 들으면 은혜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시편 기자 다윗이 그래서 이 궁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타향살이 노예생을 하다 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70년 바벨론 생활을 보냈겠어요? 그것을 깨달으라고요. 이해 가시는지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들의 성경을 보면 앞으로의 마지막 때 재림 때의 멸망의 징조들을 다 보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창세기 때는 무엇으로 멸망했습니까? 우리 이걸 꼭 아셔야 돼. 뭐요? 홍수. 우리 시대는 무엇으로 멸망하나요? 모르세요? 불이에요. 불. 이해 가시는지요? 아멘. 불이 전쟁의 불이 될지 미사일의 핵의 불이 될지 재산의 하산 폭발이 불이 될지 앞으로는 불바다가 될 시대가 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전쟁의 난리에 기근에 재난에 전염병에 이럴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도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기도할 곳이 없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갈이 되어서 우리 아모스 8장 10절에도 보니까 어떤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가 무엇이 오느냐면 말씀의 기갈 시대가 올 것이다. 열심히 여러분 지금 책망하고 말씀에 집중하러 목사님 드리는 거 여러분 그 아직 한국교회가 비전 있고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성도가 왔다가 그냥 갑니다. 내버려두고 성도 나갈까봐 이렇게 현재는 그렇게 될지라도 그게 성도들에게는 복받는 길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들은 그 말씀의 그 끈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의 소망 줄을 잡고 가야 돼요. 그 소망의 줄을 잡으라고 여러분 졸지 말고 이 귀중한 어려운 시간을 오셨잖아요. 목사님도 여러분의 주일날 한 주간 힘내시라고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고 밥상 차려놨는데 여러분 줄고 가시 봐봐. 맞아요?
여러분 손님 초청해놓고 밤새도록 음식을 해놨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별로 먹지 않고 가면 초청한 사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제가 초청한 게 아니라 누가 초청했어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초청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시부름꾼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맛있게 요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나에게 지금 제공해 주시고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 봐라. 내 백성들이 오면 그 말씀을 맛있게 냠냠하고 잘 먹을 수 있고 영에 살찔 수 있도록 정 목사님 너는 밥을 셀지라도 오늘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에게는 귀중한 백성들이다. 맞아요.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사야 43장에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라고 호칭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집중 있게 잘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아까도 다시 이제 돌아가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시편 126편을 집에 가서 보시면 우리 배웠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무엇으로 거둬요? 기쁨으로 거둔다는 그 앞전의 말씀이 시편의 127편과 126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70년 끌려가 가지고 그 발 가까이다가 뭘 걸어놨어요? 악기를 걸어놓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찬양을 하러 갑니다. 그래요. 그들이 찬양을 바벨론 사람들이 하려 할 때 왜 안 했겠어요? 고국의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제대로 찬양하지도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그들이 고국이 그립고 예배 드렸던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운 날짜를 그발 강가의 바벨론 나라에서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발 강가에 악기를 걸어놓고 찬양을 못 부르고 본국에 있을 때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하고 말씀 생활도 못한 것이 너무 그리워서 그발 강가에다가 그들의 악기를 걸어놓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들아 우리한테 찬양을 한번 해보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손가락을 잘라내고 여러분 발가락을 잘라내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예배를 드려라 찬양을 해라 무엇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의 종들을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톱으로 잘라 죽이고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자,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를 상하래. 그 당시에 고달픔 중에 고국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배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고국에서 성전을 순례하며 예배했던 시절을 오늘 본문에 그리워하는 뭡니까? 그때를 그리워했던 그때를 회복시켜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남은 시입니다. 어디 가요? 본문의 83편이요. 이해 가시는지요?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평안할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오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는지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국으로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당시에 즐거움과 감사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처럼. 맞아요? 우리도 좀 그래 안 그래 이 시대요.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소가 도살장에 뭐예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어떻게 가요? 씩씩하게 걸어가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흉 좀 내봐요. 씩씩하게 이렇게 걸어갑니까? 안 가려고 엉덩이 뒤로 뺍니다. 소가 왜 엉덩이 뒤로 빼는지 여러분 상상해봐요. 그 소가 누군가 같아 지금요? 에? 주일날 목사님이 전화했으면 귀찮아 죽고 나 알아서 갈 텐데 아이고 목사가 내 사장을 뭘 알아.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그 엉덩이 소가 도살장에 끌려 뒤로 그냥 엉덩이를 빼는 것처럼 억지로 끌려갖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없죠 여기는. 역시 센스적이야 우리. 이렇게 호흡을 맞춰줘야 된다니까. 그래요 센스적이. 여기는 그런 분이 없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편히 예배를 드리고 편히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와서 오고 싶을 때 오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중하고 감사하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다리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들러가고 싶어도 다리가 불편하니까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서 못 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저기 오늘 성감정 원사님이 아까 전화 왔는데 그분이 이제 오른쪽 눈이 약간 실명을 잃어가는데 그 뭐냐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이
그동안 두 눈 보일 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그 감사 못한 것이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시련을 왜 주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물 감사하고 살아야 돼. 선물 감사요. 올해 어떻게 하자가 어렵게 어떻게 하고 살자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나? 몇 분밖에 없네. 오죽하면 억지로라도 침 닦아갖고 감사라고 억지로라도 써갖고 복받아라고 노트까지 다 줬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 노트는 다 어디다가 잡수셨는지 기별 그 목사 세상에 노트를 갖다 그 돈 주고 서점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억지로 침발을 갖고 감사해서라도 아버지한테 복받기를 원한다이다 갖다 줬더니 어디다 갖다 잡수셨는지 없네. 그리고 선물 감사가 뭔지도 몰라. 참말로 살겠어요 진짜. 응? 아니 아버지가 어제도 말씀 아니 시골에 가면 옥수수를 대랑대랑 달아놓잖아요. 말른 옥수수를 왜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 말씀 잘하시네. 씨앗하려고. 아이고 잘하시네. 고구마 감자 씨를 왜 남겨놔요? 배가 고파도 시골에서 내가 보니까 부모님 보니까 배가 고프고 감자 봄 되면 감자 눈을 따갖고 심어야 되잖아. 감자를 먹으려면. 그럼 우리 친정에 보니까 그 당시 어릴 때 어려우니까 감자를 당장 먹어야 돼. 양식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다 절대로 감자 종자를 안 드시더라니까 어릴 때 보니까. 왜요? 그것도 끼니 먹기 어려울 때 감자를 해먹어야 돼 당장. 그런데도 감자를 남겨놓더라고 종자를. 그 종자가 없으면 앞으로 먹고 살 일이 없으니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으세요? 야? 그러면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종자 씨를 심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심은 대로 거든요. 심은 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갖고 인생이 고달프고 찌질하게 쩔어갖고 강박해가지고 저기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그럴지라도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라도 아버지 감사해요. 될 거라고 믿어요.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이러면 그 순간부터는 꼬이네 이제.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꼬이는 게 아니라 될 거라니까. 그것도 꼬이는 인생이 잠깐 있을지라도 그 꼬이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네 또. 맞아요? 그나마 그래도 꼬이니까 억지로라도 이제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이제 한번 살 길 찾아와서 도살장에 끌린 듯이 한번 어쩔 수 없이 오다 보면 또 주님 만나는 날이죠. 오늘 그 노트 다 어디다 놨어요? 근데 왜 집에다 모셔놨어요? 그걸 가방 속에 딱 넣고 성경책 두 분하고 지니고 다니셔야지요. 마집사님 감사 노트 가져가셨어요? 그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다들 집에 있네요. 예수님이 집에 계시고 여기 몸만 오셨네. 여러분 감사 노트는 성경책 필수 챙기세요. 여러분 감사는 길 가다가 환자를 볼 때 하나님 나는 감사해요. 환자 몇 월 며칠을 내가 누구를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일기와 같아요. 왜요? 감사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를 더 습관이에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초신자 때 옆집에서 콩나물 갖다도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세대! 나도 교회 다니는데 애지간히 극성밖에 믿어. 왜요? 그랬더니 아유 콩나물 갖다 내가 갖다 줬지. 콩나물 갖다 준다고 그래 하나님 감사하다고 듣기 싫어 죽겠대요. 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물을 줘도 감사. 아침에 눈을 떠도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해서 감사. 주일 아침 되면 사택이 난장판이 되고 마구간이 되었지라도 우리 네 식구가 예배를 드리니까 감사. 뭐 할 말 있어요? 우리 집 보면 아주 그냥 진짜 한번 찍어서 보면 여러분 목사님 설마 아이고 양발짝이고 수건짝이고 그냥 안방으로부터 서재실로부터 거실로부터 그냥 신발짝이고 뒤집어져 있고 난리가 나고 불이 켜져 있고 난리가 났다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니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은 우리 둘이 왔지만 내일 다음 주든 한 달 후든 우리 자녀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지요. 주님 저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대화 기도지 뭐 무릎 꿇고 다다다다다다다다 꼭 이것만 기도는 아니잖아요. 무시로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 나는 이렇게 감사가 안 되네요. 저 사람은 감사가 나온다. 나는 왜 영적 도전을 좀 받아야 돼. 남이 감사하면 사촌이 땅 산 것처럼 지만 감사거리 있나 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긍정의 도전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맞아요? 자, 아까 왜 얘기가 나오냐면 평안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오가는 것을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모르고 다녔다는 이 말씀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겁니다. 이 시대에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집 가까운 사람은 가까워서 감사하고, 그죠? 먼 사람은 먼데도 믿음이 끈이 있어서 오게 해줘서 감사하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요. 그런데 성전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처럼 평상시에 어땠다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할 때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오갈 때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보니까 평안할 때 예배를 드리고 오갔던 이 시절들이 그립더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성전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보니 성전과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름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사모함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민족 가면 성전들을 보면요, 거기에 다른 나라들이 로마의 뭡니까 1세기 2세기 한 그 다른 나라의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요 성전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 성전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성 장소들이 그렇게 타락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가면 순례에 가보면 지금도 여러분 좀 이스라엘 민족을 좀 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도로지 않고 있다고. 뭘로? 예루살렘 수도에 지금 트럼프 전쟁 사건요 지금 아랍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볼 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제2의 이스라엘 나라라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나라가 현재 지도로 봐도 똑같아. 맞아요? 북한, 남한, 이스라엘 나라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가 달라요? 지도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남북전쟁 보세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슨 백으로 무슨 거로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진이 나든 테러가 나든 요즘 테러가 재난 다 재난 소리밖에 안 들려요. 여러분 뉴스 보면. 우리 생명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가서 주님만 배울 날 이런 어지성 없이 언제 나는 목사라도요 목숨이 하나라서 하루를 살면서도 이 나라 민족에 언제 지진이 터질지. 지금 경상도인가 어딘가 어디 포뭐예요? 포항에 지금 보여 그 난리 보세요. 그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에 살겠냐고.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근데 이 주변에 아직 지진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감사히 안 해요. 난 하루에 그런 건 수시로 생각해봐요. 하나님 그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 같은 나라의 동족인데도 포항에 지진이 나서 얼마나 불안 속에 살겠습니까? 쿵 소리만 나도 그들은 막 노래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잠을 자도 그렇게 쿵소리 환경 아닌 같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떨어져서 그런 거 생각 없이 사는 이거만 되는 감사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테레비 보니까 요즘에 그 뭐냐 기한이 뭐 그 아이들이 돕는 그 아이들 보세요. 아직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 생활을 즐거워하며 열심히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신앙생활의 뿌리 같은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목적을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럼 본문에 들어가 봅니다. 1절에 4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1절에 4절을 보니까 우리는 이 1절 4절을 보면서 늘 주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자, 한번 1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또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계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삼세도 새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또요. 주를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아까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즐거워 감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국에 끌려가서 70년 바벨론 생활할 때 예배를 드릴 곳이 없고 타지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의 서글픔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했으면 오늘 1절에서 제가 4절까지 그냥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기자의 사모함이 무엇으로 나와 있냐? 교회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교회를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자, 1절 봅시다. 자,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여기에 주의 장막이 요즘으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렇지요. 또 하나 짚을게요. 2절이요. 자,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자,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나옵니까? 2절에. 그래요. 궁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3절에 봅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또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잘하시네. 아이고,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 주는데도 또 돌아서면 세상으로 빠진다니까요. 자,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새 양들은 자기를 찬송하시리라.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세보세요. 자, 1절에 장막 나와 있죠? 자, 2절에 첫 줄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 나와 있죠? 자,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 자, 나와 있죠? 자,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몇 개로 나와 있어요? 4개. 이 4개를 말한 것은 시편 기자가 지금 뭘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거.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가고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나날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이 너무 그리워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이렇게 궁전, 장막, 주의 집, 또 뭐야 제단, 제비도 제 집을 얻고 라는 4가지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제비도 뭐가 있대요? 제 집이 있건만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예배 드릴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맞아요? 자,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고는 살았지만 바빌론 끌려가서 예배드릴 처소에 성전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응? 자, 1절에 만군의 주의 장막이 그립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던 그 시절. 지금 1절 내용이 뭐라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편안해서 건강 주셔서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할 때 감사하지 못해갖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줘서 바벨론을 끌려가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바벨론 나라에 성전이 없으니까 본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처럼 우리처럼 예배드렸던 그날이 그립고 사랑스럽다고 그리워하는 장면이에요. 이해 가시는지요? 이럴 날이 우리 후대에 올지 우리 시대에 올지 우리는 아무나 알 수 없으나 지금 하루하루에 우리의 주어지는 일에 현실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성경 공부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간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옥 같고 금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근데 저는 그래서 야 시편 기자가 이토록 사랑이 이토록 그리워서 이렇게 1, 2, 3절을 계속 장막으로 궁전으로 제비도 제 집을 얻건 많은 주의 집으로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렇게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집을 표현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할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릴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성경 공부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오세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살 길이고 우리 자녀가 살 길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것 또한도 없어질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그때 대비해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시는지요? 성경 쓰는 사람들이 그냥 그때 그 대비해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언젠가는 성경이 없어질 시대가 올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성경도 없어질 여러분 아모스 8장 10절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난 게 아니에요. 구약이라고. 그 말씀은 뭐예요? 성경이 없어질 시대도 올 수 있다. 왜?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릴 곳을 찾으러 다니는데도 그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말씀에 기갈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 가시는지요? 그러다 난 여러분에게 성경 쓰라고 권유하진 않아요. 성경에는 성경 쓰라고 없어.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제가 강조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설교 말씀 자주 써서 잘 듣고 세 번째는 뭐예요? 지키라. 설교 말씀 들은 거 하나님 생명 말씀 들은 거
듣고 또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목사가 설교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 아니요. 성경을 매일같이 집에서 안 읽으니까 어쩌다가 교회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니까 좋은 말 얻었고 왜 이렇게 시간만 잡고 가냐.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그런 분들에게 어쨌거나 성경을 대놓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 그 말라도 안 하면 그냥 일반 목사님들 복설교하고 예화하면 들을 때는 좋은데 집에 가면 성경을 해석해 한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맞아요? 자, 오늘 시인은 주님의 교회를 애타게 사모하고 그곳에 살며 거기서 예배하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디에서? 바벨론 나라에서. 우리에게도 올 거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인데 여러분 그런 데서 성경 쓰는데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성경 쓰는 거 제가 왜 여러분 반대하냐면 성경에도 그게 기록된 거 없어요. 하나님 많이 읽고 듣고 지키라고 그랬지. 성경 쓰는 거는 집중이 안 돼요. 왜 집중이 안 되냐면 성경을 막 이쁘게 쓰다 보니까 그 성경 쓰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이 없어요. 쓰는 데만 집중이 돼갖고.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읽는 것이 집중이 되지 쓰는 것은 집중이 하나도 안 돼.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복이 있도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4절까지 모두 교회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인데 주님의 교회에서 사는 자들은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에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7시 반에 여리고선 기도를 하니까 매일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싫어요? 속이 터진같이 시원해. 그게 맞는 거예요. 응? 자, 오늘 바벨론에 잡혀간 바벨론에서 가장 그립고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뭐예요? 하고 싶은 일 예배요. 자, 바쁜 시대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의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우리 삶 속에 그 삶을 예배의 삶을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읽어야 우리 삶 속에 예배의 삶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 기도하시되 가정에 찬송과 평화가 끊이지 않기를 원한다. 이거 예배 중심에 살면 안 되고는 안 되는 거 이거는. 예배로부터 은혜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예배로부터. 가장 여러분이 사모할 것은 예배를 사모하세요. 저는요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공예배마다 한 사람 보면 저는 존경해요. 그분들은 믿음 없이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 맞습니까? 예배는 믿음 없이 못 드려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항상